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룻기 마지막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생명 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자를 인하여 마라가 나오미로 변함. 구속자를 인하여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듣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중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래야 재밌는 이야기죠. 끝이 행복하게 끝나지 않으면 그 이야기 듣고 볼 때 영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이 책의 이름은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룻의 신앙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고 이제는 과부였던 그였는데 남편이 생기고 자녀가 없던 그에게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되는 이야기, 룻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책의 제목은 룻기이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부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나오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 이때 사람들이 룻을 참 복되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에게 여자들이 모여서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룻의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 그렇죠? 나오미가 처음에는 불행했는데 마지막에는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고 나오미가 처음에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회복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심으로 처음에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그러세요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시니까 정말 누가 봐도 나오미, 즐거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구속자를 인하여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었다. 단순히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구속자를 인하여 마라, 우리가 원래는 다 마라였는데 이제는 나오미로 변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먼저 보면요.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고 값주고 사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은 것이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손자가 태어난 것이죠. 이를 인해서 베들레헴 여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며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룻을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직접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성도들이 하는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에게 장로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그 보아스 남자에게 축복한 찬송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또 반대로 여자들이 모여서 여자인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장 맨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 괴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나오미, 즐거운 사람이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슬픔을, 괴로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고 버리시고 떠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인하여 마음이 크게 상해서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하는 마음 주셔서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금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자 여자들이 와서 찬송하는 거죠. 이제 모여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편이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것이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그 루시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 주시는 가장 큰 증거죠. 나오미가 자기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기업 물을 자 누구인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업 물을 자로 룻기 1장부터 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는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런 식으로 여인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다, 나오미의 한 단어로 말하면 구속자다, 이렇게 여인들이 찬송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의 그 기업을 다 값주고 사서 되찾아 주었고 또 과부였던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하더라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찬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기업이 없이 다 끊어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신에게 아이를 안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명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오래된 법에 의하면 이 아이는 단순히 보아스의 아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들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이 말론의 아들을 낳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자인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와 자기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먼 친척이지만 가까운 친척이지만 이제는 이 아기가 자신의 손자,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자기 사랑하던 아들 말론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기업도 잃고 빈 털터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 이 아기를 주셔서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룻의 아기를 인하여 예전에는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마라, 그것이 자기였는데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오미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엘리멜렉의 이름, 자기 남편의 이름, 그리고 자기 아들 말론의 이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이제 다 끊어졌는데, 그렇죠? 이제 다시 이 아기,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손자요, 말론의 아들이요, 자신의 손자인 이 아이로 인해서 기업이 이어지게 되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4장 맨 처음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까운 친족에게 베풀어야 됐던 그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나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아들, 이 손자를 주셔서 이제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에서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룻에 대해서 여자들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사람은 너를 사랑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룻을 칭찬하면서 그 룻이 낳은 아이,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참으로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모압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룻에게 잘해줬어도 얼마나 해줬겠습니까? 불편한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고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보아스랑 결혼했고 얼마나 참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까? 그 아이가 낳은 자,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있기 전에는 나오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생명이 다 꺼져가는 그 불씨 같았는데 이제는 이 아이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 아이만 보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할머니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생겼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라였는데 이제는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나오미,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 계속 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나오미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요? 이 아이 기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사랑하여서 자기 가슴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그를 돌보는 사람, 보살피는 사람, 그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의 기업 물을 자, 자기의 사랑하는 이 대상을 위해 사는 할머니가 된 것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심히 괴롭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와 함께 했던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하나님께 주셨고 그 자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 이 아이를 주셨으니 이제는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자를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 되었습니다. 1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은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참 이 여인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아이는 할머니의 봉양자, 할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 이야기, 또 오벳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 루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즐겁게 했겠죠. 그들이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옛날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을 맺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17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이 이어집니다. 마치 부록처럼 18절부터 22절까지 이 사람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잠깐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 위로 조상들 베레스까지 올라가고 오벳 밑으로 후손 다윗까지 내려갔습니다. 다 헤아려 보면 총 10명이죠. 왜 베레스부터 시작했을까요? 베레스는 누군가요? 베레스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 그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납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룻기는 그냥 룻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정의 불행과 행복, 한 집안의 죄악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불행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죄와 그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지만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그 역사적인 순서를 따져보면 그 앞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룻기 1장 1절 바로 전절이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 시대가 바로 룻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룻기 다음 절에 바로 룻기 1장 1절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단순히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었던 거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던 그 시대였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어둡고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룻기 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점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나라에 이제는 왕을 세워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군가요? 첫째 왕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 없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인 거죠. 왜냐하면 룻의 아들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제 나오미가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기업 물을 자, 나의 구속자다.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한 집안 한 사람의 구속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거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다윗이 지금 그 오벳 안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면 한참 순서가 뒤로 떨어지는데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금홀, 왕이 쥐고 있는 홀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에서 구원할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다 장성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나오미 이야기가 똑같죠. 나오미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징계받아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후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그 며느리 다말의 죄를 이용하셔서 그에게 베레스를 주셨습니다. 베레스가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도대체 생겨날 수 없는 아들이 생겨난 거죠. 나오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를 통해서는 후손이 생길 수가 없는데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며느리 주시고 그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자기 손에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자기의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게 할 자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자기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오벳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유명해지리라 사람들이 축복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는 오벳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벳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아냐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벳의 이름이 높아지고 기억이 되는 것처럼 다윗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루세의 아들 나오미의 손자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족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족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말로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더 거꾸로 올라가면 오벳의 자손인 거죠. 그렇죠? 베레스의 자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오벳을 낳은 것은 나오미만 기쁘고 룻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는 참 복된 메시지요. 또 스스로 망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큰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기의 이름이 오벳,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 오벳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참 유명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슬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런 모든 슬픈 것이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볼 아이, 자기가 사랑하여 섬길 사람, 그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그 노년의 봉양자다. 그렇게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가난으로 시작했지만 부요함으로 끝이 납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생명의 탄생으로 끝이 납니다. 과부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인생 우리의 보통의 이야기하고 정반대죠. 보통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고, 그렇죠? 행복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불행한 것으로 끝나고,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가 나중엔 다 과부가 되는 것인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거꾸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다 바뀌었어요? 구속자를 인하여. 나오미 품 안에 안겨있는 오벳,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다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비참함, 괴로움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불행의 가장 큰 것은 그냥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벌어진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업 물을 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라였는데 슬프고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한탄하는 것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유다가 잘해서 베레스를 얻었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베레스를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잘한 거 있어요? 나오미도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사랑한 룻을 통해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 오벳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주셨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생겨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마라가 나오미로 바뀔 수가 없는데, 스스로 마라가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나오미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속자,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행복한 사람, 그 결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는 여러분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소망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마라와 같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인들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고 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결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구속주가 아니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인생은 마라입니다. 그러나 오벳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영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시는 크신 오벳으로 주셨습니다. 오벳의 이름이 섬긴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시요, 우리 노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영원히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의 봉양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생명 없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였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선한 열매를 잘 맺히는 사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외롭게 쓸쓸히 우울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결말이 어떻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결말을, 장례식으로 결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품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결말, 참되고 복된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관계, 또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잘 보양, 오늘 본문에서는 봉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여 우리를 구속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아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교회요, 그분의 즐거움이 우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살 때 푸른 초장, 꽃피는 언덕 인도하시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가 된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요 영원한 봉양자, 이미 우리를 값주고 사신 기업 물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자기에게 뭐 잘해준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내가 품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아이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어서 챙겨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삶의 의미요, 내 소망이요, 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를 받았다면, 안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다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팔로 붙들었으니 이제 내 삶은 그분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나의 위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의 회복자시요 내 영원한 봉양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의 즐겁고 복되고 참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주로 값없이 은혜롭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기만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저희에게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 것 가지지 못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가지지 못한 것을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